드렸었죠. 사람은 동기가 있어야 움직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이 동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경우도 있죠. 저 사람의 관계성 때문에 동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예나 인정이나 칭찬이나 외모나 사실 이 모든 것은요, 동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적인 동기입니다. 이 세상적인 동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많은 것들은 다 세상적인 동기입니다. 믿음의 동기도 있습니다. 믿음의 동기는 다른 말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 믿음의 동기를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이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죠. 그 말의 원래 어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덮였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죠. 그 사람에게 덮임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문제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실수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의 어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세상적인 동기가 아니라 영적인 동기, 믿음의 동기,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라. 무엇을? 이전 일은 좋았던 일이든 나빴던 일이든 힘들었던 일이든 아팠던 일이든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은 생각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덮어라. 덮어라. 부부싸움 할 때 보면 그런 거 있죠. 작은 일로 다른 문제로 싸움을 시작했는데 항상 싸우다 보면 그때 얘기가 또 나와요. 그죠? 싸우다 보면 그 얘기가 또 나와요. 3년 전 얘기도 나오고 5년 전 얘기도 나오고 그 얘기 또 나오는, 그건 덮은 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건 은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결정되어진 일, 이미 끝난 일에 매달려 있는 것은 인생 낭비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믿음의 동기가 될 수 없고, 믿음의 동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덮어놓지 못했고 덮어주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덮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얼마나 많은 덮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몇몇 사람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어떻습니까? 지금 천주교에서는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합니다. 그에게 막강한 권한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개신교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떻죠? 3번 부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에요. 3번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품속에 단정, 칼을 품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잡혀갈 때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배신자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을 배신했어요. 자신의 주군을. 엄밀하게 따지면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하지만 수제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떠받던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의 조상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부인을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자기 살기 위해서 자신이 보호해줘야 될 부인을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잖아요. 사기꾼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집안이 뭐 하는 집안입니까? 우상 만드는 집안이었지 않습니까? 그뿐인가요?
하나님이 분명히 100세의 자식을 줄 거라고 했는데 본부인의 첩을 데려다가 임신을 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이복 형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사기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 200만 명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모세는요, 살인자 아닙니까? 사람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었잖아요.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살인은 하지 않았잖아요.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자신의 신하의 부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음란의 마음을 품어서 자신의 신하를 시켜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 여인의 남편은 지금 전장터에서 다윗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한가롭게 낮잠 자고 일어나서 옥상 거닐다가 자기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 자신의 신하의 부인을 건드립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어떻게 족보가 이렇게 될 수 있냐고요. 엉망이죠. 이건 소위 말하는 막장이죠. 불륜도 이런 불륜이 있습니까?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숨기려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요압을 시켜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전장터 맨 앞에 세워서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성군이라고 하지만요, 그 면면을 살펴보면 이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불륜이고 간음이고 살인이고 막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 은혜로 용서받았다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것도 하나님 덮어주셨는데 노년에 어떻게 합니까? 내 힘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다가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께 또 매를 맞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어디 합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불륜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외에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과거에 부끄러운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배신을 저질렀던, 불륜을 저질렀던, 살인을 저질렀던, 모반을 꾀했던, 거짓말을 했던, 사기를 쳤던 이들의 공통점은 동일합니다. 과거에 엄청난 죄악이 있었다는 점,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다는 점, 또 하나의 특징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임을 받았다는 점. 그것을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난 일, 옛일 말고 새 일을 바라보라.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더 이상 옛날 일에, 옛날 실패에, 지나간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가끔 그런 분들 봅니다. 구정물통에 구정물이 담겨 있는데 이것이 흔들지 않으면 가라앉아 있죠.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대로 올라옵니다. 계속 반복되는 지난날의 과거에 매여서 가만히 놔두면 괜찮지만 옆에서 흔들기 시작하면 지난날의 침전물처럼 가라앉아 있던 것이 다시 그대로 올라와서 물을 흐리는 것처럼 지나간 과거에 매여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주님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016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2016년 한 해에는 지나간 일 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억도 하지 마시고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지나간 것 뒤로 던져버리십시오. 자꾸만 구질구질하게
반복적으로 지나간 거 또 끄집어오고 또 끄집어오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새 일을 행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19절 말씀해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새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고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새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20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라는 표현이 나오죠. 내가 택한 사람에게 그런 새 일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발된 것입니까? 선택된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선택받은 겁니다. 자, 여러분, 선발과 선택의 차이가 뭘까요? 선발자와 선택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택자는요,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요, 뽑아준 사람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뽑아준 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발된 사람은 달라요. 선발된 사람은요, 내가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발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저와 여러분은 선발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선발이라는 기준으로 살아요. 그래서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고 탁월해야 돼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달라요. 신앙의 세계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뽑아준 사람의 뜻대로 가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부천 상록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교회가 지향하고 이 교회가 나가야 되고 이 교회가 방향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지향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방금 전에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나이 1살 더 먹었구나, 이게 아니고요. 선택자로서의 삶의 시동을 이제 걸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다짐하십시다. 하나님, 선발된 사람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면 내가 그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을 움직이는 삶의 동기가 은혜가 되도록 하십시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내 자신의 유익 때문에 동기를 삼지 마시고요. 나를 덮어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어나가는 동기가 되게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한 해 축복을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결정나고 지나버린 일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게 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올 한 해 택한 백성에게 새 일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반드시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아직은 작은 교회이고 아직은 작은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만 행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새로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진행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삶의 동기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덮임을 입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덮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다. 그것이 내 삶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가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과거에 이랬으니까 현재도 이럴 것이고 미래도 이럴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기대하고 믿는 사람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 힘들다 말합니다. 근데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는 힘들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힘들다라고는 설교를 연초마다 연말마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다 넘어왔습니다. 무엇일까요? 힘든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삶의 방법이고 기준이고 모습입니다. 2016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직장과 사업장이 은혜로 움직여지는 삶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실 그 은혜와 그 행하심을 인하여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것 2015년 더 이상 생각지 말아라. 기억하지 말아라.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은혜이다. 새 일을 행할 터이니 택한 백성에게 부어주는 새 일을 행할 것이니 택정함 입은 자에게 뽑아준 분에 대한 사명이 있는 것처럼 새 날을 행하고 새 일을 행하고 은혜가 내 삶의 동기가 되어서 이미 결정나고 지나버린 일들에 매여 있지 말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것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